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인도받는 여정 속에 오늘 새벽에 3시 반부터 눈이 떠져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지런하려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구나.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이거를 볼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체질이 되어져 가는구나. 어거지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체질을 바꾸고 가시는구나 하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도 그냥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새벽에. 모세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 현장 앞에 서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라. 다시 홍해바다를 갈라진 것을 덮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그곳에 가서 갈라진 그 현장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서서 지팡이를 위로 듭니다. 그런데 들기 전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드니 40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속으로 끌고 갔던 그 재앙이 그 새벽에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새벽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에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배우자를 무너뜨리고 부모를 무너뜨리는 이 재앙의 망대,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새벽을 깨워 나의 오늘의 기도가 그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으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했습니까? 새벽마다 깨워서 집중시켰습니다.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처음에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게 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성을 원하나이다 하고 외쳐라 하는 그 순간, 그토록 원하던,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새벽에 우리가 저 성을 원하나이다 하고 외쳐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붙잡고 외쳐라 하는 그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 이번 주에 내게 말씀 주신 것,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안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불순종하던 영적 상태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은혜의 망대가 세팅이 됩니다. 어제도 그 유아유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말씀 받으면서 온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은혜 받으려고 왔나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저 말씀을 바티전 선교원에서, 주일학교에서 성취시켜야 된다. 이걸 하려고 내가 말씀 듣는 거지. 그냥 뭔가 내 마음 뭉클해지고 잠깐 순간에 깨달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야 한다. 그래서 노아 또한도,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어느 정도 크기로 고페르나무로 이런 규격으로 자르고 거기에 역청을 칠해라. 크기는 어느 정도로, 층은 2층으로. 그 말씀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받고 그 방주를 짓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앙,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와서 그 재앙의 시작으로 재앙의 열매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늘 나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할까? 이것 24 하기보다 재앙의 열매를 24, 자녀 문제 24, 내가 안 되는 거 24, 연약한 거 24, 문제 갈등 24 하게 만들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평생을 시달리도록 만드는 이 의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자꾸 그 죄악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준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길이 되신다면, 예수가 나에게 진리가 되신다면,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로 그 새벽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 우리 안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붙잡히게 하십니다. 말씀이 붙잡힌다는 것은 영적 서밋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밋의 메시지입니다.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매일 새벽 나의 영적 상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 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자꾸 보이고 자꾸 생각나고 자꾸 떠오르는 그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류의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자꾸 역사한다면 어떤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 살아난다.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면은요, 걸릴 게 없습니다. 그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거대한 나무들도 그 독수리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보고 날개짓을 한 번 더 하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새벽을 깨우고 또다시 내 안에 복음을 쏟아 부으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다 평탄해 보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눈앞에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장애물이, 그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더 이상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냐? 은혜를 망대에 세우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어제 새벽을 깨웠어도 오늘 다시 새벽을 깨우고 내일 새벽을 깨우고, 계속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계속 올라가면은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닐까. 진짜 영적 썸이 속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구나. 어떤 것도 걸릴 것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이전까지 바울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기준들이 많았거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안식일에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런 오만 기준이 많아가지고 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이 어느 날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겁박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다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나 중심 덩어리.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 같은 인간, 즉 그렇게 결핍 덩어리였던 나 같은 인간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를 기록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재창조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망대가 되게 하셨을까? 바울은 아마 이 성경을 쓰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바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내가 이룬 업적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새벽에 기도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씀 붙잡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보여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망대가 나를 넘어서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망대가 없어서 현장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은혜의 망대인 내 안에 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 듣고 포럼하신 그 포스트잇을 한 사람 한 사람 읽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 전도 대상자 쓰신 것들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성도분들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름을 두고 기도해도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뭘 붙잡고 기도하는지 그걸 모르니 깊이 기도를 못 하는데요, 현장을 알게 되니까 더 가슴에 담기고, 포스트잇을 안 보고 운전할 때도 자꾸 생각나고, 그럼 또 기도하고, 자꾸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대해 모를 때는 안 당기다가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긴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영혼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여정이 다른 여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여정이 되어 내 현장 속에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여 내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수함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군데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